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으로 삼으셨을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네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행복합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는 단순히 내가 행복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행복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행복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행복을 뺏어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고달파질 때 그래서야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아마 자신의 인생이 아주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도 있고 부인도 있고 거기다가 부인도 하나가 아니었죠. 다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아들이 없다는 거였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그 문제도 채워졌어요.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한 줄도 기록이 없어요. 13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이거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자기 만족에 빠져서 흘려버린 시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획은 단지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 그러면 더 젊은 나이에 아들을 주실 것이지 굳이 아브라함이 99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아브라함의 아무런 희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99세가 돼서 이제 죽음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럴 때까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라면 그렇게 어렵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젊을 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도 자신의 능력을 이루셨다.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7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를 향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집시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쉬운 문제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판매하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왜 그렇게 사냐? 내가 좀 더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그 고생 끝에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인 뭐예요? 그것은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자, 우리 다 같이 17장 1절을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이 단지 자식과 땅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생겨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의 재롱을 보는 재미에 빠져서 스스로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 그러면 굳이 이삭이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삭은 본처 소생이고 이스마엘은 후처, 즉 여종의 소생이라서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행복해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열정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뭐가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유익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하니까 이스마엘의 출생 이후에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나한테 땅 주고 재산 주고 또 나한테 자식 주고 다시 말해서 자식 잘되게 하고 그런 약속으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냥 내 만족에 빠져서 그냥 사성에 젖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사고를 일으키게 할 때도 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기도 하고 영적인 곤고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흐물흐물하게 녹아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제 손녀딸이 이게 완전히 엿이에요. 이놈이 아주 나를 흐물흐물하게 녹여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욕심도 없어요. 그렇게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정신 차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너는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에 만족해서 퍼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한 삶에 취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영적인 성숙에 무관심하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관심의 전부라 그러면 하나님 굳이 우리를 이렇게 힘든 훈련 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응?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 주시고 제가 이달에 필요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700만 원이에요.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아직 반도 안 채워졌어요. 그럼 하나님 이번에 어디 선교해야 되고 어디 뭐 내야 되고 이거 돈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 탁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해? 건강 주고. 괜히 우리 전 집사님처럼 암 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건강 주시면 돼요. 응?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디?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뭐 서울대학교? 뭐 가고 싶다는 대로 보내주면 돼요. 직장이 필요해? 구글? 삼성? 뭐 어디든지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안 하실까요? 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관심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돈을 주실 때도 있고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건강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도록 자식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보십시오.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살이 되도록 자식을 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해했을 수도 있죠. 야,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의 이행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거들어 드려야 되겠다. 응? 그래서 하란이라는 이 예쁜 여자를 얻어서 안 예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그 소원이 성취됐으므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네 삶이 형통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멘. 문제는 뭐냐? 너를 내 앞에서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짓신들은요, 다 전문 분야가 있죠.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는 샤머니즘과 도교예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에서는 자식을 주는 신이 따로 있죠. 그 누구죠? 삼신할머니예요. 최고 신이 누구냐면 옥황상제. 이건 도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 신인 옥황상제가 삼신할머니한테 야, 너 아브라함한테 아들 좀 줘라 부탁을 했는데 삼신할머니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죠? 이게 옥황상제가 강제할 수 없어요. 어?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신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해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나요? 한서 대학교 좋은 데 가게 해달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서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한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퍼즐로 앉아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을 새롭게 하죠. 비전을 새롭게 하자. 비전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재롱이나 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너는 내 수준으로 볼 때 아직 멀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 번 설명했는데,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게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뭐를 잊어버렸을까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복에 함몰되어서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비전과 상관없이 내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바꾸어서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 비전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이 비전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 살아요.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행복하고 그러고 살죠. 어제 제 아들 상견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며느리를 제가 7년 전에 저 중국 운남성 쿤밍에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는 한동대학교를 다니다가 국제봉사활동으로 하러 온 아이가 너무너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아이를 며느리로 주십시오.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내 아들하고 연애 중이에요. 7년 동안. 그리고 어제 드디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정보를 듣기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시대요. 그리고 은행원 생활을 40년 그리고 지점장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뭐 아버지가 깐깐하다고 그러고 그 우리 아들도 그러고 며느리들에게도 그러고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고 무섭대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긴장하고 내려갔는데 어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는 자리에서 선교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혼식 문제는 정작 한 10분 했어요. 일사천리로 결혼식은 작은 결혼식 하자. 괜히 사람들을 왕창 모아가지고 막 호혜호식으로 돈 뜯어내는 결혼식 하지 말고 그냥 꼭 초대할 사람 양쪽 집에서 40명씩만 초대해서 그렇게 하자. 날짜 장소는 애들한테다 맡기자. 끝. 아들만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늘 학교에 가 있어도 행복하고 사역 잘한다는 소문을 들어 행복하고 연애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예쁘고. 인생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비전과 상관없이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시느냐? 자신의 계획을 또 다시 설명하시면서 그의 비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로 뭘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읽으면 아마 아비람이었을 거예요. 아비람.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아비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제가 히브리어에서 뒤에 이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가 된다고 그랬죠. 아비 그러면 그냥 아버지고요. 아브 그럼 아버지고,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람은 뭐냐?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람 그러면 존귀한 나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충분히 존귀해졌습니다. 부유해졌고 행복해졌고 자식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으로부터 존귀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존귀해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더 이상의 발전이나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마지못해 해요. 마지못해 해요.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저기 저 지집이 못난 사람들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사람들마다 어디 갔어요? 열심히 기도원에 가서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나요? 저는 애초부터 기도원파가 아니라서 안 가요. 근데 지금은 왜 기도원에 안 가느냐?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아람어를 읽으면 아비루함일 거예요. 아람어에서 루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루함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 혹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죠. 존귀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요. 인생에서 충분히 존귀해졌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브라함은 아직 더 많은 자식들을 얻어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그 아들은 영적인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성취가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참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후처의 소생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고, 그 여인의 아들의 진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려면 누가 반드시 태어나야 되느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열정과 노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열정으로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려면 자신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만들어진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정체는 뭐냐 하면 그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를 그의 복의 그 보존자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복을 보존하고 복을 전달하도록 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기로 약속되었던 이 복의 정체를 자신의 행복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행복 속에만 함몰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아브라함 어딨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라 아브라함,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퍼질러 있을 때냐? 라고 하는 그 녹이 어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내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조그만 성취에 만족해서 자신의 행복에 취해서 스스로 퍼질러 앉아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시키십니다. 너는 자만에 빠져있으면 안 돼. 너는 좀 더 성장해야 돼. 너는 너를 향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행복에 취해 있지 말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죠. 먼 거리를 여행시키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또 가나안에서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애굽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단지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훈련의 의미를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성숙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끔의 영적인 성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그랬죠. 하란에서 오랫동안 퍼질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란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데라를 뺏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 내가 너를 복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뺏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비전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행복의 조건들을 빼앗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빼앗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죠. 소돔이 없어진 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롯이 비전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뺏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빼앗고 난 후에 그에게 뭘 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보다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 지으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빼앗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 잘 친하지 않은데요. 김성령, 김성은, 조다윗, 김바울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고생을 해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능력을 사모해서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그죠? 마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시몬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비전을 새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99살이 되면 무슨 비전이라든지 인생의 새로운 계획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나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황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아직 새파랗게 젊으세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내 나이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비전을 새롭게 확인한 때는 언제였느냐? 나이가 99세 때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시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행복에 빠져 있지만 말고 내 계획을 좀 들어보라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 비전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내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지 내 행복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서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이름을 버리고 모두가 다 새로운 이름을 불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하나 부여받았죠.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내 행복에 내 인생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